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수확에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유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잘 담아내는 절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7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절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사실은 유월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밀추수의 그런 시작 기간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초막절이 있기 전에 그 밀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처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그 곡식과 또 열매들을 다 수확하여서 한 해에 모든 것들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초막절에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 거하지 않고 텐트를 치게 됩니다. 텐트를 쳐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7일 동안을 거기서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장막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장막절,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추수와 관련해서는 모든 곡식과 그런 곡물들, 그 다음에 열매들, 나무의 열매들을 다 수확하여서 이젠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수장절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이 초막절이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이 명명을 달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그렇게 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여서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어디에 거주하라고요? 초막에 거주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은혜를 베푼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이 그게 옳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광야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 찬양의 고백 속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그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누가 보호해 줄 때가 있습니까? 물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나옵니까? 먹을 것이 거기 현장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해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합니까?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해만 가려주고 그림자만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광야가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크게 나가지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대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로 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광야길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된 것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나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광야에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인생의 착각을 하고 사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 착각에서 깨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붙드시니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삶의 현실들을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착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현실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어려웠던 때, 너희가 가장 비참했던 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환경이 아주 처참했을 때를 기억해봐라.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끌고 왔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정말 월세로 살고, 지하에서 살고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셨고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외부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때요? 늘 부족하다고 그리고 늘 안 됐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섬기자면 이것저것 핑계와 이유들이 많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살아왔던 그 탕자의 삶을 기억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것을 기억하진 않겠지만 본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죠. 지난 과거는 나몰라라 하고 그냥 지금 서 있는 내 모습이 그냥 된 것처럼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얼마나 한심할 때가 많습니까? 마치 혼자 잘한 것처럼 얘기할 때 막 화나지 않으세요? 예? 다들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여서 예? 그렇잖아요. 야, 너 혼자 자랐냐? 너 잘나서 자랐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목사인 저만 생각해도 그래요. 정말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나 혼자 실력 있어서 헌신해서 직분 맡고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그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월절 무교절과 관계돼서 보리 추수를 합니다. 초실절인 거죠. 그리고 맥추절에는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결짓는 수확을 합니다. 1년의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초막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큰 기쁨을 갖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명절이다라고 하는 말 이게 뭡니까? 명절이라는 말 자체가 잔치, 축제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잔치고 축제인데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오늘 오신 얼굴 표정들이 영안교회에 오셔서 그렇습니까? 영안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납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 감사를 하되 빈손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과 또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하라고요? 힘대로. 신약 성경에는 힘에 지나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였다라고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힘에 지나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힘대로. 여러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봉헌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감사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는 7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뒤를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할 정도예요. 그 거리하며 사랑하니까 거리도 없어요. 밤낮이 있습니까? 밤낮도 없어요. 마음이 가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데이트할 때 맨날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만 사줬다는 거예요. 예? 그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동원.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물질 강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얘기의 내막을 보면 헌금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핑계요 변명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근래에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11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다 율법적이다, 의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10의 1조만 드리겠습니까? 10의 2조, 10의 3조 더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10의 1조라고 하는 규정을 주셔서 그 정도 선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예요. 의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요 하나님 주권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의무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치부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 대구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봉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표시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단돈 얼마라도 제가 말씀드리죠. 단돈 1,000원이라도 아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봐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직접 헌금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초동부에 있는 부모님들, 유치부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감사요, 큰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요, 큰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전부 다 감사예요. 감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요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우리 여기 계단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방걸레질을 하듯이 앉으셔가지고 계단을 닦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화장실 청소 매주마다 집사님 2분 오셔서 계속 그거 다 정리하시고 다 닦아주시고 다 하세요. 주방봉사는 어떻습니까? 주방봉사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예수님 탓입니까? 아니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져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이 무엇인가, 내 삶에 베푸신 모든 은총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기쁨과 감사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노비들하고도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노비, 종,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현실 세계를 놓고 보면 노비가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노비가 무슨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 노비들까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섬겨주지 않으면 그는 생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조금도 소외됨 없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오후에 보면 이제 감사 저금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선물 박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그거 참으로 귀한 일들인 것이죠. 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행위들,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초청해서 같이 그 은혜의 누림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선물 박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나갈 텐데요. 그때 정말 어린 생명들까지 다 나와서 어릴 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섬기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같이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나시면서 누구와 함께 감사를 좀 고백할까? 누구와 함께 감사를 좀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변에 누구와 함께 감사를 나누면서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요새는 수단이 많습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감사가 아주 풍성하게 체험되는 그런 은혜, 그런 복된 현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초막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민수기 29장 35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대회라.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했다가 8일째에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영구한 장막, 온전한 장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험한 광야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농경의 모든 것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천국의 기쁨이요, 안식이요, 평화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마지막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은 한 해의 완전한 추수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음 해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른비를 구합니다. 이른비.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야 풍성한 풍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시면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종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광야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종결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서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과정 살아가는 과정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야말로 헛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이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더니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첫 번째 시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도 그에게 있어서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원한 내용들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깨닫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시편 118편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절기에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또 노래로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라고 하는 게 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나. 그리고 구원하소서가 뭐예요? 호시아. 그리고 나.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면서 호산나 그것을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헛된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으로, 구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승리와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